네. 오늘 많이 더우셨지요? 네, 더우셨다 그러는데 오늘 처음 저는 한국에 와서 땀을 흘렸습니다. 처음. 계속 따뜻한 날씨였다가 오늘 조금 더웠다고 느껴지는 날씨였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좀 많이 더웠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상곡동이 굉장히 많이 변했네요. 뭐 여러 가지로 되게 이렇게 깜짝 놀라는, 그리고 저희 이 한길교회에도 우리 좋은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우리 이게 대표기도 해주신 것처럼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를 보는데, 그래서 막 그리고 오늘 왔는데 또 밑에 이렇게 수리하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변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또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참 보기 좋은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흐뭇하고 기분 좋은 그런 저녁 시간이고요. 그리고 수요일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신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으로 주님의 기적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캄보디아에서 저희 교회 이름이 MDCJ예요. 영어로 MDCJ인데 이게 영어랑 베트남어랑 이렇게 섞여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미라클 늑주 예수라고 해서 미라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기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교회, 예수님의 기적이 머무는 교회라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게 그런 바램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MDCJ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라는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는 대상들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아니라 캄보디아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살고 있지만 국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종족은 베트남 사람인데 사는 곳은 캄보디아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출생신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17세인가요? 18세가 되면은 주민등록증이 나오죠. 그래서 국민이 됩니다. 주권을 갖게 되고요. 투표권이 주어지죠. 이제 그렇게 돼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그런 혜택, 그다음에 보호 이런 거를 받게 되는데 저희 사역지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태어나도 국적을 등록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국적자라는 신분으로 사회적 위치를 갖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면 요즘에 한국 많이 힘든데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캄보디아도 그렇고요. 이웃나라 베트남도 그렇고 그런데 아무튼 열심히 정말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면 나아질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잖아요. 요즘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은 나아질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아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을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통장도 만들 수가 없고요. 내 명의로 오토바이 하나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사에 취직할 때 하려고 하더라도 이력서를 내야 하잖아요.
근데 이력서를 낼 수가 없어요.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저들에게 어떤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좀 나은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또는 도울 수 있을까, 저들 곁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캄보디아 넘어간 지 딱 올해 10년째더라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들을, 베트남 사람들을 접한 지는 딱 15년째가 되더라고요. 10년 동안 그들을 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아직. 유사한 사역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면 사실 그분들도 답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그리고 아픈 사람이, 그러니까 병자가 나아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이 저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기적이 유일하게 저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저희 교회 이름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교회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고민 중에 이렇게 저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지금까지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 여러분이 참으로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났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이적과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 속에서 이제 곧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게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그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들 곁에 두셨어요. 친구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리고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렇게 느끼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기도는 저들을 향한 기도만이 아니더라고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요즘에 삶이 힘들고 녹록지 않고 각박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가 생기고,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만들어지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이적과 기사를 저들의 삶 속에서 좀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됐죠.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픈 자가 고쳐지는 그런 기적을 우리는 바라지만 이거 외에 또 다른 기적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기적에 대한 좀 다른 생각들을 하게 돼요. 비단 우리가 막 그렇게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조금 더 생각을 했을 때 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76이세요. 근데 이분이 캄보디아 땅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국적이 없으시고요. 76년 동안 그렇게 사셨어요. 한 번도 제가 사는 지역이 시엠립이라는 지역인데 이 시엠립이라는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뭐 내일 희망, 뭐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에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일이 생기는 것이 기적이더라고요. 웃음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웃음이 생기는 것이 기적이고요. 기쁨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이 기적이었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되고 병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을 기적으로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러한 것들이 기적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저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에게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교회가 시작한 지 지금 8년이 됐는데 그렇게 동일한 기도를 8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근데 어쩜 그렇게 변하신 분들이 한 사람도 없으세요. 한결같이 8년 동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십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참 삶이 변하지 않고 생활이 변하지 않고 그래도 7년을 8년을 한결같이 교회를 출석해 주시는 것에 되게 감사하면서 한국에 오기 전까지 동일한 메시지를 그렇게 전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으로 살아오지만 참 삶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되게 힘들고 빡빡하게 살아가니까 좀 삶 속에 윤활유 같은 그런 역할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작 주님의 기적을 바라는 삶을 사는데 나는 정말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느끼며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 엄청 오래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의 연수 안에서 내 삶의 주님의 기적이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나는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 꼽을 수 있을 정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더 있으시겠지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삶 속에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렇지만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며 또 저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요 한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강 건너로 가시려고 제자들을 강가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야 이제 오늘 다 마쳤으니까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끌고 와서 이제 다 올라탑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여러분 어부 출신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고 자세히 살펴보면 12제자 가운데 5명 정도가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거의 반 정도 되는 사람이 이 물질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배에 대해서 되게 잘 알겠죠. 바다에 대해서도 되게 잘 알고요. 물고기 잡는 것도 되게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얼마나 든든하셨겠습니까? 12명 중에 아무도 배를 몰 줄 아는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다른 사람을 부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5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있다 보니까 아주 그냥 마음을 탁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물에서 머리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배는 출발을 했어요. 한 중간쯤 갈 때까지 굉장히 잔잔하게 갔습니다. 근데 중간쯤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치기 시작을 해요. 5명 정도 되는 그 물질했던 사람들의 경험에 의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조금 더 갑니다. 조금 더 갔는데 보니까 바람이 더 불기 시작을 해요. 파도가 높아지네요. 그리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살짝 겁이 나기는 했지만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그런 좀 베테랑 어부들은 야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본 게 이 정도까지는 파도가 치더라 괜찮아 하면서 안심을 시켰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또 노를 지었던 바람을 타고 갔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또 더 큰 파도가 쳐요. 바람이 더 세게 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물이 들어오는 양이나 파도의 높이나 바람의 세기가 그 5명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풍랑과 파도와 물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겁을 먹기 시작을 해요. 덜컥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막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죠. 막 짐을 옮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막 우왕좌왕 했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을 우왕좌왕하고 짐도 많이 버렸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예상보다 너무나 많은 물이 배 안에 들어왔을 그쯤에 제자들이 소리칩니다. 야! 예수님 선생님 깨워! 그 와중에도 되게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달려가서 이제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배가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 크지는 않았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그때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그게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나름 바다에서는 베테랑이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5명의 제자들을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도와 문제 앞에서 제자들이 이성을 잃게 돼요.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 처해지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이렇게 좋게 얘기 안 했겠죠. 큰 소리로 했을 거예요. 어쩌면 살짝 조금 많이 짜증이 섞인 말투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데 어찌 잠만 자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깨신 예수님, 상황을 보니까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제자들의 얼굴은 굉장히 상기가 됐고요.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에서 아무튼 예수님은 불부터 끄십니다.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쫙 잠잠해진 거를 확인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한마디 하시죠.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4장에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있기 전에 그 마가복음의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이 막 중풍병자도 고치세요.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배를 타기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끌고 다니시면서 막 이적과 기사를 막 보여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이 어깨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길교회 담임 목사님이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 이 일대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어디 교회 다니세요? 나 한길교회 다녀? 어깨 뿜뿜입니다. 진짜 기분 되게 좋아지죠. 교회 연예인이라도 나오면 야 너네 교회 그거 누구 나온다며? 하면 야 우리 교회에서 누구 나와? 그럼 또 어깨 이렇게 확 올라가요.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그 능력의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막 병든 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아픈 것이 고쳐지잖아요. 근데 그 옆에 그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볼 때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을까요? 되게 부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랬겠죠. 야, 내가 모시는 선생님이야. 장난 아니지. 나 이런 분이랑 같이 다녀. 어깨가 그냥 막 목에 힘 빡빡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나의 선생님을 자랑하던 제자들이 내 예상을 뒤엎는 파도와 내 예상을 뒤엎는 바람과 내 경험에 준하지 않는 물이 이 배 안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에도 제자들은 어깨에 자신감 뿜뿜 했었습니까?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의 선생님이야 하면서 자랑하고 다녔던 그들이었는데 나의 예상을 뒤엎는 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들은 더 이상 나의 랍비는 그 위대한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연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나 예수님을 믿은 지 예수를 영접한 지 교회 생활한 지 난 몇 년이 돼.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직책도 있고 이러한 것도 맡고 있어. 잘 섬기고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의 예상을 뛰어넘는 또는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문제, 그런 풍랑, 그런 파도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적어도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상황을 좀 벗어나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짐을 막 옮기고 밧줄을 땡기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러다 막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막 당황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리고 그 문제를 만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강 건너에 계시지 않았어요. 먼저 집에 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저도 그렇고요.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고 사역지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늘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에게도 좀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늘 그렇게 기도를 하실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겠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해 주시고, 행여나 아픈 곳이 있으면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행여나 나의 삶 속에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고쳐주시옵소서. 기적을 바라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바람입니다. 소망이에요.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아요. 내 삶에 주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삽니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와 생활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장사가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우기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매일같이 이제 비가 오죠. 비가 오면은 이렇게 없던 조그만 냇물, 강 이런 게 생겨요. 갑자기 물이 확 높아져서. 그러면 보통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집은 복토라고 하죠. 땅을 좀 이렇게 높여서 집을 짓기 때문에 물이 안 차요. 그런데 저희 사역지 사람들을 포함해서 캄보디아에 못 사는 사람들은 그 복토 작업을 안 한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건기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기 때는 비가 오면 그쪽으로 물이 이렇게 다 고입니다. 그래서 물이 허벅지까지 이렇게 차요. 그러니까 집 안에 다 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기 때가 되면은, 야, 교회 지난주에 왜 못 왔어? 또는 뭐 어제 왜 못 왔어? 얘기하면은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딱 두 가지예요. 집에 물이 찼어요, 또는 오토바이가 고장 났어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늘 사실 같은 거짓말이 이 두 가지예요. 항상 선생님 집에 물이 찼어요, 선생님 오토바이가 고장 났어요. 늘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도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번에는 저희의 집에 물이 차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이 한 번 차면 한 달 동안 안 빠져요. 하수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장사가 어제보다는 잘 되게 해주시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합니다. 그들도 이렇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기도예요.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대한민국 상곡동 땅에서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쯤이면, 하나님 오늘도 잘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또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기적을 바라는 삶을 살아요. 우리는 늘 기적을 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그분을 찾지 않아요. 그분을 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문제를 만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세요. 때때로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가끔 너희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그 문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문제 가운데서 내가 제자들과 같이 언성이 높아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또는 나의 문제 가운데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너희를 향하여서 내가 나의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라고 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의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런 문제들, 나의 예상과 경험을 뛰어넘는 바람과 파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나를 바라보시며 배시시 웃으시면서 일어나실 거예요. 그리고 문제들을 향하여서 외치실 겁니다. 잠잠하라. 그러면 해결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기적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더라고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의 주변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기적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향하여서도 메시지를 나갈 때 항상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직까지는 믿음과 그런 삶의 모습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들도 저들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순간순간을 만지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몰라요. 너무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알아지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찾다 보니까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거기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중간에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명해요. 우리는 근심하고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근심하나 기뻐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졌고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하지만 누군가를 부욕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에 있고요. 내가 문제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지만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그 속에서부터 내 안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기억하시고 그 삶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